가 진행 중이고요. 7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습관을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10시 30분에 우리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유초등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우리 주변 분들을 초청해서 또 우리 선국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풀룬 연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우리 이정미 사모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말씀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강절 3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오늘은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라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르디아스의 매듭. 옛날 소아시아 지역에 시의 신전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신전 이름이 시예요. 그리고 이 신전 안에는 이 현자인 고르디아스가 이렇게 묶어놓은 매듭이 있었어요. 그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하고 고르디아스는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고 그 매듭을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봤어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그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매듭을 단번에 푼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예언을 듣고 그 시어 신전에 가서 그 매듭을 풀지 않고 칼로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아시아 전체를 평정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고르디아스의 매듭과 같은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관계라든지 친구의 관계라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이런 관계가 나빠질 때도 있는데
나빠진 것이 잘 해결이 안 되고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사람마다 말 못할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근데 그 힘듦에 불구하고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거야.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만약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나요? 라고 자문해 보면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나? 하나님이 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자 하시지만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전능하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으세요.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있으세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알렉산더처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단 한 가지가 없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이름이 뭐였냐면 그냥 지나갔으니까 잘 보죠. 첫 번째 이름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첫 번째 이름은 예수예요. 그렇죠?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냐? 바로 죄로부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던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로 우리는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생각하면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세요.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혐오죠. 혐오.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죄를 벌하세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감정은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심판은 유보하세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알아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죄가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깨끗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3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디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리디 2세. 그는 호기심이 많은 황제였어요. 그 호기심,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호기심이 뭐였냐면 정말 지금 이름은 할 수 없는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만약 아이가 어떤 언어도 들을 수 없다면 무슨 언어를 할까라는 게 호기심이었어요. 어떤 언어도 들을 수 없다면 어떤 언어를 말할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6명의 아이를 감금해뒀어요, 방에. 그리고 부모가 접근할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부모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젖을 먹이고 씻겨주는 일은 했어요. 그 대신 절대로 말을 걸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아들은 얼마 있다가 전부 죽어버렸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다 부족함이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도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유아들처럼 예수님의 이제 유아들처럼 우리가 소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이 되게 친절하죠. 임마누엘이라는 게 두 번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그렇죠? 무슨 뜻이냐?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금 얘기한 유아와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매주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듣고만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소통하길 원하신다고 했어요. 소통하길. 여러분 그냥 같이만 있으면 그러면 소통이 될까요? 내가 버스를 타서 1시간 반 동안 어떤 사람과 그냥 같은 버스에 타고 갔다고 해서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서로 말을 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말이 있어요. 친해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라. 그렇죠? 실제로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여행을 어느 정도 하면 기간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2015년도에 제가 일본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4명이 이제 구성원이 됐고 한 사람은 이제 가이드하는 사람 이렇게 5명이 갔어요.
7주간 일본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5명이서 다녔어요. 7주면은 딱 49일, 50일 정도 하루가 모자는 50일 정도가 되는데 어디 갔냐면 나가시마, 아, 나고야키, 어, 가, 나가사키, 가고시마, 시코쿠, 히로시마 같은 곳을 여행했어요. 선교사님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예배도 드리고 함께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여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 탐방도 하고 기억났던 건 뭐냐면 히로시마 지역에 그날 재해가 발생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화도 신고 장화도 신고 그 다음에 그 비닐 같은 거를 이제 차고 가서 재복구하는 일도 같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 49일 동안 50일 동안 하루 못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먹고 자고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깊이 알게 되고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면서 생기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련회라고 그래요. 수련회만 뭐 2박 3일 동안 하면 3박 4일 동안 가서 집중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이렇게 그런 계기를 통해서 깊이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을 통해서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무엇도 생기냐면 갈등도 일어나게 해요. 갈등도. 일본 여행 갔을 때 멤버가 두 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갈등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서로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되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 심한 갈등이 생겼었는데 중지하는 역할은 제가 했습니다. 왜 갈등이 생길까요? 왜 갈등이 생길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행을 다니셨어요. 누가 여행을 다녔냐면 오늘 사복음서에 읽어보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먼저 12명과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의 한번 특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누구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있었는지.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어부였어요.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금 징수원, 공무원이었어요. 빌립은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이라고 지금으로 치자면 민족주의자였어요. 무력으로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뭐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가롯 유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볼 때 서로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던 12명과 예수님은 함께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가였고 어떤 사람은 매국노였어요. 서로 너무나도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이 모여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서로 다르면 무슨 일이 생기죠?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요. 3년 반 동안 서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우리가 볼 때에도 별것 아닌 사람들이 함께 별것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 같지만 이들은 더구나 서로 너무너무 달랐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여기 그들의 모임이 다른 세상 조직이나 모임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요소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뭘까? 그게 뭘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란 요소였어요. 그들은 평범하고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다른 모임과는 차별점을 갖게 됐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교라고 해요. 기독교라는 뜻은 원래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이것만 빼면 세상의 모임과 같아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세상 모임과 똑같아집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요소가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모임 안에 같이 있을 때 그 모임은 교회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다르다 말해봐도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과 다른 모임과 차이점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저는 겨울철이 되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냥 찐빵이라고. 찐빵. 이 찐빵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그 찐빵을 먹기 위해서 예전에는 줄 서서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반을 갈라서 그 안에 팥을 보면 팥이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거든요. 그 안에 팥을 뭐라고 하냐면 앙꼬라고 그래요. 앙꼬. 근데 그 찐빵 안에 앙꼬가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그래요. 앙꼬 없는 찐빵은 맛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맛을 내려면, 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진짜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맛을 낼 수 있어요. 저는 교회가 다른 모임과 우리 교회가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한다고 다른 것이 아니고, 헌금을 한다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앙꼬가 있어야 찐빵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번은 뭐냐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려고, 둘째와 셋째는 뭐냐면 일이에요. 첫째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일을 시킨 경우는 딱 2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반 동안 일한 경우가 2번밖에 없고, 그럼에도 제자들은 일은 안 시키고 뭘 했을까? 그러면 1번 한 거예요. 1번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을 했어요. 함께 예수님과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다였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교제예요. 교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 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 이 모임이 함께 계시면서
그분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죠. 저는 매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각자에 함께 해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또다시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처럼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기쁨으로 하나님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한도 끝도 없으신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 심정력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주님 우리와 만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혹시 나의 양심에서 하나님 내가 버리기 원하시는 죄가 있다면, 양심에 걸려서 버리기 원하시는 죄가 있고 떠올리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져가기 원합니다.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예수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죄가 해결되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 깊이 하나님을 온전한 피난처로 삼지 못하는 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른 것을 피하는 초로 삼고, 다른 것에 위안을 얻고, 다른 것에 내 마음에 하나님 생각을 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하나님 희생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주님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해결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씻겨졌음을 고백합니다. 깨끗하게 경청케 됐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직 어떤 모든 더러운 죄더라도, 흉악한 죄더라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할 모든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해놓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 중에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이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길을 소망해 거룩히 사랑하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하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진실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얼마나 우리와 간절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나와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모두 대신 지시며 그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릅니다. 담대히 주님께 가져 나갑니다. 내가 안심하고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아랬던 모든 더러운 죄가 주님께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화해가 됐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와 소통하시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느끼고 심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모든 헌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삶도 받아주셔서 우리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외롭고 고립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과 소망과 행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동거 동락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